지난 주일 오후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성경 퀴즈대회를 했습니다. 여러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그런 쓰는 문제입니다. 남에게 땡땡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땡땡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대접이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장난삼아 3배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설마 3배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당연히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남에게 3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3배 하라 이랬다면, 자, 설날 모여가지고 아버지한테 3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 내가 먼저 3배 했으니까 이제 아빠도 나한테 3배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3배의 본 뜻이 아니죠. 3배는 어른을 향해서 공경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도 똑같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강조점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내가 너에게 대접을 했지, 자,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지, 자, 내가 너한테 이만큼 희생을 했지, 그러니까 너도 나를 대접해, 너 나를 위해 희생해, 너 나를 위해 섬겨,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앞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을 먼저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늘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남에게 대접받기만 원하고 남에게 섬김을 받기만 원하냐, 그런 자세를 버리고 네가 먼저 다가가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만큼 나한테 대접을 해줬으니까 나도 요만큼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나도 희생하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그 누가복음 6장 31절이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본뜻은 뭐냐?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네가 먼저 가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이게 안 돼요. 나는 먼저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를 내놓기만을 계속 바라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참 21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싶었던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곧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세기 동안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과 이 모든 인간관계를, 이 인류를 파괴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절대로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왔는데, 요즘에 되어지는 꼴을 보면, 야, 이거 잘하면 3차 대전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75년 전 이 민족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전쟁은 이성과 상식,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해서 봤던 책 가운데 2020년에 영국 캠브리지 교수였던 권 허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전쟁과 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3년 동안에 죽은 민간인 사망자 수가 25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근데 한국군이나 유엔군 뭐 다 합쳐가지고 군인 전사자 수는 한 100만 명 돼요. 그러니까 군인보다 민간인이 2배 이상 죽은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헌익 교수는 이 한국전쟁을 연구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치학적 관점이나 군사학적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안 된다, 이 한국전쟁은. 그래서 전쟁과 가족이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족, 친족, 관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국전쟁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왜 민간인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가족 안에, 친족 안에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 가운데 좌익과 우익이 나누어지고 그 좌익과 우익에 관계된 친족, 관계들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75년 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도 몰라요. 이데올로기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관계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내용은 관계가 없어요. 뭘 위해 싸우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갈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게 되고 형과 아우가 부딪히게 됩니다. 친구와 친구가 부딪히게 되죠.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주 흥행해서 봤던 영화 태극기 휘날림에서도 봤듯이 형 장동건하고 동생 원빈이 나오는데 형은 인민군이고 동생 원빈은 국군이에요. 형과 아우가 그냥 싸우죠.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더 슬픈 것은 그것이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만약에 내 누구 관계된 친족이나 가족 가운데 좌익 인사가 있거나 우익 인사가 있거나 그러면 이게 연좌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나까지 죽는 거예요. 나까지. 너 누구 조카지? 너 누구 삼촌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참 슬픈 일 가운데 교회 안에 지난주까지 그냥 서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잘 되셨어요? 아이고 내가 집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아니 권사님 작은아버지가 저 좌익이야? 집사님 그 조카가 우익이야? 교회 안에도 이 관계가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파괴되기를 시작한 거죠. 도대체 이데올로기가 뭔데? 이념이 뭔데?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냐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세계가 됐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누굴 말하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축복의 내용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너희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사실이란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경멸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했는지 산모가 갑자기 길에서 산통에 와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그러면 웬만하면 측은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괜찮아요 뭐 내가 도와줄 일 없어 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일 텐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의 산모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거기서 애가 나오면 또 다른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이 지옥의 불쏘시개들, 지옥에 떨어져서 당장 불쏘시개로 쓰여야 될 이 이방인들이 또 생산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 산모를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경멸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남 얘기 듣듯이 듣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관점에 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다 더 지옥의 불쏘시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주여 해봐야 니넨 다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이야. 야 니네가 집사하면 뭐고 권사하면 뭐고 장로는 뭐고 목사하면 뭐야. 너넨 다 하나님의 약속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잘못된 사상과 사고를 깨트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화평, 평안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영어 성경에는 peace 같은 단어를 씁니다. 헬라 원문 성경에는 에이레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화평이든지 평안이든지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두 가지의 측면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16절이죠.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평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하니까 우연이라도 옷깃이 스치지 않도록 늘 서로 피해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요. 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의 뜰이 있는데 이 성전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밖이죠. 성전 밖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담마다 뭐라고 문구가 쓰여졌느냐?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사고가 평화를 깹니다. 이 사고가 갈등을 일으켜요. 이 사고가 전쟁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너 왜 이 담을 넘어? 야, 선 넘네. 너 내 나름의 기준이 있어. 내 나름의 선이 있어. 나는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 난 이런 성향이야. 나는 신앙적으로 이런 주장이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거야. 난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고 봐. 내 선이 있어. 이 담을 넘으면 너 죽임을 당해.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 될 수가 없죠. 아니, 예수님은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깼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남자와 여자의 담을 허물고 제사장과 일반 성도의 담을 허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내 주의,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담을 세운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 민족을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이유?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설레고 그 말씀만 그냥 읽으면은 당장 내 삶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것 같고 말이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죠. 이 마른 뼈 골짜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동 묘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썩으면 뼈만 남는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셔가지고는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오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해서 선포한 것이죠. 그랬더니 뼈들이 착착착착 일어나가지고 뼈들이 딱 사람의 몸체를 만들고 거기서 살이 막 돋아나기를 시작하고 생기가 그 코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들이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지금은 비록 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회복되게 되리라. 하나님은 저 마른 뼈를 데리고도 큰 군대를 만드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소망 가운데 있으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막 가슴이 설레고 뭐든지 다 살아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는 이 에스겔서 37장 후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후반의 이야기가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15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요즘으로 하는 퍼포먼스, 하나의 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무를 2개 가져라는 거예요. 나무 2개. 그리고 그 나무에다 각자 글을 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유다라 쓰고 한쪽에는 에브라임이라 쓰라는 거예요. 유다는 남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를 딱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유 선지자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그 짝대기 나무에다가 그 이름 쓰고 한쪽에는 남한, 한쪽에는 북한 이렇게 써놓고 딱 하나로 만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텐데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줘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21절 이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게 무슨 의미냐? 너희들이 결국 북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의 민족이 남과 북 둘로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둘이 하나가 되어라. 내가 한 임금을 통해 한 나라로 세워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절대로 이 둘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75년 전 우리가 서로의 욕심과 우둔한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늘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 못할 시기에 반드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하나님 그렇게 안 되면 제가 죽기 전에라도 한번 통일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통일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가정의 모든 행복이 날아갑니다. 가정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화하면요 그 돈이 다 새나갑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내 육신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심이에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도 갑자기 어떤 문제로 불화하기 시작하잖아요. 너는 목사 편, 너는 어떤 장로 편, 너는 김씨 편, 너는 박씨 편 이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사회에 지탄거리만 돼요.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평화가 힘입니다. 이 민족이 평화롭게 하나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 세계 열방도 주님은 평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평화로운 통일, 평화로운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돼요. 평화의 나팔수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외부에 나가가지고 뭐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냥 농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확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 북한 다 때려 부시고 통일시켰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건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화가 힘이다라고 하는,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평화의 꽃이 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평화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